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몇 가지 광고를 전합니다. 교회 예배 시와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나 수요 모임 때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스크를 꼭 벗지 마시고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6시 이후로 6시부로 저녁 6시부로 모든 교회 소그룹 모임 금지했었던 그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는 한 해에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교회 예배에 오시거나 기도회에 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꼭 필히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일 동안 성경 일독과 그리고 또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가지씩 쓰는 일을 지금 추수감사 주일까지 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일기표나 아니면 감사 노트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꼭 챙겨서 가셔서 또 성경도 읽어 나가시고 또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꼭 하루에 3가지씩 또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잊지 마시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다들 또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또 한 주간 또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씨가 뿌려지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사실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딱 나가봤어요. 씨를 뿌리려고 밭에 나갔는데 밭에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합니다. 딱 봐도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향해서 하는 말이, 지금 상태로는 밭아,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으니까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좀 걷어내라. 오늘 하루 시간 줄 테니까 잘 걷어내고 치우면 내가 내일 와서 씨를 뿌릴게 라고 농부가 밭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밭은요, 경작을 하는 농부가 와서 그 밭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야지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듣던 이 질문,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 군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위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나서 무리들과 이제 거리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제 더 가까이 몰려들지 못하고 적정한 거리를 두신 상태에서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의 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무리들에게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가 조금 전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약간은 수수께끼 같아 보이는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봉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와도 같았었던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그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대체 누가
전해줄 것인가?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사야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백성들에게 가서 이사야야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해라 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즉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 답변하셨다면 즉 예수님께서 이 임무를 맡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말씀만을 주신 것에서 멈추시지 않고 막혔던 백성들의 귀와 눈이 뜨여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또 이사야 6장 13절에 가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에서 6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오게 될 건데 바로 그 거룩한 씨가 올 때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막힌 눈과 귀가 뜨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씨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씨,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거룩한 씨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룩한 씨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씨가 오면 막힌 눈과 귀가 뜨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여들었는데 이 수많은 군중들의 대다수는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여주시는 그 떡이 좋아서 몰려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답변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메시아가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는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약속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다른 모든 나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밭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의 관점에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모두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밭을 말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가시덤불과 돌밭은요, 항상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 광야의 상태,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돌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때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다 하셨던 말씀인데 그 저주의 산물이 뭡니까? 땅이 가시덤불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다 어떤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이 8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신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는 피난처가 되시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 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신다. 함정과 올무가 되셔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그대로 표면적으로 의미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이 의미를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는 선악과만 기억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후에 3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의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우셔서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이 사람은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었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시게 막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그 말씀과 빗대어서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생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나무 밭에서는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땅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밭이 있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밭과 가시덤불과도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도 같은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알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가시덤불과 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의 상태에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길가밭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길가는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가는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가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속에서 이 길가밭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살기 위해서 갔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소돔은 죄가 너무도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전달을 합니다. 롯아,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어서 여기에서 피신하라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게 돼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위들을 불러서 이제 이 소돔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실 거니까 우리 함께 여기서 도망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어땠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 소돔에서 살면서 누리던 쾌락과 편안함과 세상적인 행복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소돔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구원의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저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사위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자신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과 인기와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과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길가밭의 상태예요.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쉬 넘어지는 상태를 바로 돌밭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역시 이 출애굽기에서 이 돌밭의 모습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뒤에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군대와 함께 자신들을 쫓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그 마차가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르지 않으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애굽 땅을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고난이 오니까 돌변해 버린 거예요. 금방 원만하고 불평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좋은 날에는요, 그럴듯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금방 쓰러지고 주님을 버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돌밭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덤불밭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이 연구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까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두 개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고, 또 하나는요, 그때 당시 풍요의 신이었었던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두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 못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 제단에 가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노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밭은 어떤 뜻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만을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덤불밭은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재리나 유혹 앞에 우리 모두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또 소유가 조금 늘거나 삶이 조금만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요,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좋은 밭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될 때도 그대로 놔두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밭에요, 좋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이 비유 속에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뽑아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왜 그러실까요?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전히 미성숙한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만큼 괴롭습니다.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신덤불밭인 내 실상이 훤히 드러나면 참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 실상을 직면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신뢰를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꽉 붙잡아요. 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그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보다 그렇게 기대하고 붙잡고 추구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요, 내려놔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나의 실상을 직면하고 훤히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내 속에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알고,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내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그분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어이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